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오늘 대성사 불자님들과 BTN 신대님들과 함께 오늘 이게 불교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대객, 언담에 부득, 양어 가추하고 요까지 했죠. 객을 대함에 있어서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고, 이것은 우리 이제 절집에서 흔히 보면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대개 보면 내 집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절집에서도 그렇지만 세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내 집의 추함을 말하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같은 걸 보면 빨래를 하러 가든가 뭔가 밖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빨래하러 가서,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를 했어요. 그 빨래를 하다 보면 긴 시간 빨래를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누구 욕합니까? 시어머니 욕하고 시누이 욕하고, 하다 안 되면 누구 욕해요? 내 신랑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터에 갔다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얼굴빛만 이상해도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내가 혹시 빨래터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얘기한 것 같아서 양심에 가슴이 졸여가지고 얼굴빛만 이상해도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내 입에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살이 고살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끔은 내가 내 입을 꿰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구시화문이라 이거예요.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우리는 그 탄력이 붙어서 입이 가만히 안 있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대성사에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방문을 했는데 이 대성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좋은 일은 다 내버두고 잘못된 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대성사에 득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처음 오는 신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대성사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심코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실망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어요. 또 어쩌다가 이 대성사에 스님이 아닌 딴 스님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를 왔는데, 여기를 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절의 주지 스님은 참 못됐다고 그러면 돼, 안 돼? 못된 걸 못됐다고 그래도 되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 양어가추하고, 즉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집안의 추함 드러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을 내면 누가 빠져 죽어요? 우리 스스로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 닦으러 왔으면 도 닦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경우들도 많다. 우리 지금 대성사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수백 명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고 수백 명 신도들이 항상 법회 내지는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입에 딱 맞는 떡은 없어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그 사찰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스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신도와 스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간부님들이 필요하고 그 간부의 손길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간부들을 뽑다 보면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조금 수준이 안 되는 경우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똑같이 다 못한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뭔 경우의 차이냐면 나한테 잘하면 칭찬하고 나한테 조금만 언짢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면 그걸 참지 못할 수 있는 그대로 자기 표현을 다 하고 그 표현을 내 기분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그 옳지 못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회자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다 숨치더라도 조금은 참고 넘어가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정적 시각이기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입에 있는 혀도 가끔 물어뜯는 경우가 있는데 구구각각 딴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명의 집단을 이루어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서로 크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DNA가 같은 사람끼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나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담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장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삶은 없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관점을 어느 때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긍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내 마음 자체가 보다 좀 편안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미래의 나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습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나한테서 비롯된 거예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일이 앞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을 뵙고 느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매사가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괴로운 사람의 면모를 보면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고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마음자리 하나가 그만큼 여유로울 수 있고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의 잔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매사 어디를 갔든지 간에 집안이 됐든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매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 부분이 습관을 들여가다 보면 내가 처해진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키 적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데 키 큰 사람도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그 입장이 돼보면 나는 키가 적어서 알아. 근데 살아보니까 젊었을 땐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좋지만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담 사이즈도 괜찮아. 그 세상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근데 부처님과 중생이 다른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부처님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나서 즐겁고, 서 있으면 활동적이어서 즐겁고, 누워 있으면 편안해서 즐겁고, 굶겨놓으면 즉 마음이 즉 넉넉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서 즐겁고, 매사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바라다 보는 부분이 맨 부정적인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매사가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 죽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만한 부분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절집에서 되도록이면 추함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걸 자꾸 얘기하라고요. 집안에서도 집안 살면서 추함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걸 이야기하라고요. 참 세상은 묘한 게 바라다 보는 부분이 관점에서 참 다른 것이 1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인데도 대접받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인데도 비난받는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벌어 갖고 오는데도 그 집에서 대접받아요. 아주 우리 남편 최고의 남편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비난받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 부분이 시각의 사유자와 함께 하느냐, 긍정적 부분이 삶의 소유자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 세상은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죠. 근데 대개 보면 비난하는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본인은 정작 본인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될까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불자들이 행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식구가 무능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건 없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집안은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애초부터 여기가 희망이 없던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다행히 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꼭 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했던 그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했고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너 아버지는 날 샀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됐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그 자녀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지만 당신이 대단해서 이 집안을 이렇게 이루어놨으니 내가 당신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난 그런 아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별로 없었음 치더라도 너 아버지는 대단하다. 너 아버지가 있었기야 그래도 이 집안이 있었다. 너 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해서 이 집안이 이만큼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아버지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어머니도 존경받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듯이 모든 부분은 바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부분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절에서도 내 집안에 우리 그 절에 추한 부분을 드러내지 마라. 주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이라는 자체가 기본단입니다. 왜 살아요? 가정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가정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내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내 부모가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거기에 그들을 소외시켜 놓고 나만이 우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흔히 보면 애국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내 집안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속해져 있는 절, 내가 속해져 있는 신행단체,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이런 그 소속되어진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되, 되도록이면 추함은 덮어놓고 긍정적인 부분의 요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되, 되도록이면 내 입에서는 반드시 부정적 언어가 구사되지 않고 긍정적 언어가 구사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찬 원문불사언정, 다만 집안의 불사를 찬탄하며, 즉 우리가 흔히 보면 절집안에 불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불사예요? 불사는 절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에요. 절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사예요. 그래서 그 불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찬탄을 하라고 해요. 우리 절은 잘 된다 잘 된다 해 잘 되지. 우리 집안은 잘 된다 잘 된다 해야지 되지. 그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세속적 어떤 그런 환경에서 보면 우리 집안 안 된다고 시어머니도 흉보고 남편도 흉보고 다 무능하고 다 게으르고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놓고 그 이튿날 돈이 필요해서 이웃집에서 돈 꾸려가면 꺼줘야 안 꺼줘야? 아시네? 안 꺼줘요. 내 집안이 그래도 화목하고 내 집안이 희망이 있고 내 집안이 뭔가 그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였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그 누군가는 저 집안은 되는 집이니 나도 거기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주는 부분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인가 불쌍하게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불쌍하게 보여? 비싼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좀 구인사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은 전국 지역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지만,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셋집을 전전했고 사과슬방을 전전했으며 절다운 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스레트 건물에 그냥 학교 건물 뜯다가 그 건물을 짓기도 하고 정말 눈물겨운 부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절집이 저런 절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절이라는 게 뭐가 절이에요? 절이라는 게 마음 닦는 데가 절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실행하는 것이 절입니다. 무슨 일일이 기와집 찍고 앉아가지고 애경하고 애부를 하는 것만이 절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알고 그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절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부처님 당시에 절이 있었나요? 부처님 당시에는 나무 밑에서 설법하셨고요, 나무 밑에서 수행하셨어요.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었어요. 빈비세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그 절을 지어서 사원으로서 그 부처님에게 시주를 한 부분이 어떤 절의 기원이 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서도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 마음처럼 되면 그게 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집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같이 찬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근데 대개 보면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하기에 바쁜 사람이 많아요. 누구만 오면 그 사람이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도 잡고 앉아가지고 재무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받고, 심지어는 공양주가 좋고 나쁘고까지 왜 얘기를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서로 주고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를 알지는 못하면서도 선입견으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쁘게 보는 것도 나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잘못된 부분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도 알도 못하고 마구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다만 집안의 불사를 찬탄하라 이거예요. 절집안의 긍정적인 부분만 표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도움될 일은 없다. 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부분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의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말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나중에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주지 입장에서 보는 견해, 또한 간부 입장에서 보는 견해, 내지는 일반 불자가 보는 견해, 신행단체의 모습에서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좀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뒷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불사를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문화가 다른, 각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여서 수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 표현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 제가 오늘 저 산에를 갔는데 그 산에 갔더니 보니까 어떤 분이 음악을 크게 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밖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휴대폰을 들고 가는지 틀어놨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축제의 음악이 들릴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딱하다 그러고 갔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저분이 귀가 어둡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가 밝은 내 입장에선 소음일 수 있으나 그 음악을 틀고 가는 그분이 그 음악을 그렇게 틀고 갈 때는 그분 귀가 꽤 현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다보는 부분이 내 입장에서 바라다보는 부분과 상대가 바라다보는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간부가 됐든 절집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살지 마하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데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다퉈요. 망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잘 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깊어지다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웠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자식도 필요 없이 산대요, 못 산대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전도몽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집 안에 불사를 찬탄하며 부득 이 고방 견문잡사하고 실학은 고방에 이르러 잡다한 일을 보고 듣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오셔가지고 주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봉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깔끔하게 살림이 정돈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모습을 보고 그 부분 때문에 살림 잘못 살았다고 단언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살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와지다 보니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그 일을 추원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그걸 일방적으로 비판을 해서 나쁘니 좋으니 괴로우니 낭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켜보라 이거예요. 지켜봐서 아니었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그 잡다한 일을 보고 듣고 와서 거기에서 구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업이 되잖아요. 업 중에 최고 큰 업이 뭔지 아세요? 구업이에요. 신, 구, 의,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몸으로 상대방에게 못된 짓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평생 싸운 거 기억이 나야 안 나요? 맨날 싸우는 사람은 기억도 없겠지만 어쩌다 한번 싸우는 부분은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평생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럼 몸으로 짓는 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남 못됐어라 하고 그렇게 못된 맘 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게 다양하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당연하잖아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물건을 들고 가는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모습을 보면 내 일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그가 불쌍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착한 마음 많아요. 그래서 난 못됐으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주로 못됐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언제예요? 질투. 그 질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조금 나쁜 마음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도 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업 중에 가장 큰 업이 뭔지냐? 입이에요, 입.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큰 업이야. 시작만 해냈다 그러면 줄줄줄줄 탄력이 붙어요. 이게 눈덩이 굴러가듯 굴러가가지고 나중에 요만큼 봤는데 이만큼 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 칭찬하는 말은 잘 안 굴러가요. 그죠? 근데 남 비판적인 보거나 남 비난하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게 잘 굴러야 안 굴러요? 난 해봐서 알아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돈도 안 들이고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전혀 득되지 않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력을 붙는 이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입을 무겁게 해라. 묵언을 해라. 다스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라. 속으로 삭히는 게 도입니다. 마음으로 사귀는 게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은 시장 저작거리에서 좋다는 소리 못 듣거든요. 모든 부분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그 잡다한 고방에서 그런 그 잡다한 일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 의심을 내지 마라. 여기서 보면 자생의욕이여다.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지어다. 봤으면 그냥 본 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거기서 생각 갖다 붙이지 말아요.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처럼 말하는 부분이 가장 큰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요. 절집에서 가장 상처받는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그 대개 보면 절에서 비난받거나 욕먹는 사람들이 누가 욕을 먹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이 욕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욕 먹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욕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말하는 그 병이 심각한 절집의 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간부님들에게 간부 좀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고 스님 그냥 조용히 살래요. 내가 왜 그 욕을 먹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할 떼역빛을 두려워서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가뭄이 두려워서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욕을 먹는다는 자체는요, 무조건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었거든 고치면 되고요. 욕을 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먹거든 그건 훈장 달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었거든 바꾸면 돼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욕을 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먹었거든 그 훈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업장소멸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 깨는 사람이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 깨지 설거지 안 하고 뺀질거리는데 그릇이 깨지든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욕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믿고 적어도 내 양심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우린 여긴 갯돈 타러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친목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딪혀야 됩니다. 서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화합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화합승가라고 말합니다. 화합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가 원용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남 안 보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을 정말 수행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1250의 비구의 단위를 이뤘을까요? 정말 조용히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항상 조용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도 왜 모여서 하려고 했을까요? 서로 부딪혀 서로 마음을 갈고 닦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요히 혼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는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게 도라고요? 그게 무슨 도입니까? 그건 도가 아니에요.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 참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심을 바탕이다.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이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상을 키우다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매사가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인상만 쓰고 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한테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거든 그 맘 뺏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남이 인상을 쓰고 가든 이를 갈고 가든 내가 니하고 관계없으면 거기에 마음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A형은요 남일의 신경을 온갖 신경을 다 쓴대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가 기분이 우울해져 가지고 그 소위 우울한 행동을 하면 항상 그런데요. 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저 때문에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누군가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항상 나를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살펴라.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나를 살피면 돼요. 근데 오늘 흔히 사는 걸 보면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주변만 살피면서 나다운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반드시 어떤 환경을 보고 의욕을 만들어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럴만한 부분의 긍정적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비요사거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유주 여편하야 여속 교통하라. 즉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실어금 밖에를 도나르지 말고 마을을 찾아서 세속과 더불어 소통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러 왔거든 기도하는 거에만 신경 쓰면 돼요. 저 구인사 같은데 기도하러 갔거든 그냥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면 참 아는 것도 많아. 이 스님 찾아가고 저 스님 찾아가고 이 스님한테 가서 차 얻어먹고 저 스님한테 가서 뭐 얻어먹고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라 갔거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일좌부지 경 6년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앉아 6년을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짧고도 짧았다. 여러분 6년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이거예요. 일좌부지 경 6년.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세속적 부분으로 노력을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큰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인사 같은 데 갈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갑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갑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집안의 살림살이 다 두고 남편한테 맡기고 아이들한테 맡기고 그 시간을 내서 구인사를 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절박함으로 갔으면 절박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하지가 않아요.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넘쳐가지고 시간 보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5일 기도 가면 4박 5일이 짧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박 5일이 지루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루한 사람은 주로 어디 가요? 찻집도 가고 이곳저곳 좋은 곳도 찾아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구가 소원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사람은 거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난 소원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여유 있는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절박함으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실어금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세속의 인연과 더불어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거꾸로 불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절에를 가려거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여유 있게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닌 절박한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타 정질 실자 도전이여다. 남으로 하여금 정질케 하고 스스로 도정을 잃지 말지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남으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내지는 스스로 도의 근본을 잊지 마라. 도 닦는 마음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 절에 오셨거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이 되는 일인지 업이 되는 일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도 닦는 마음인지 업 짓는 마음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절에 올 때는 분명히 도 닦는 마음을 목표로 오셨어요. 공덕도 짓고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복도 짓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부처님 같은 부분이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도반이라고 만나다 보면 그 도반들이 하는 부분이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몽상이죠.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돼. 그 목표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으로 묻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에 오셨거든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도 닦는 부분에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도반이 되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반이 엎짓는 도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바보라고 그러지. 그게 업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반드시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 행위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는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왜 그 때문에 업을 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복을 짓거나 그를 위해서 마음이 도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진정한 도반인 것이지, 나를 오히려 시궁창으로 끌어들이거나 내가 공덕의 중심에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덕과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을 유도를 하는 부분이라면 그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 근목자학이라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돼 있어요.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반을 정하되 반드시 다른 길에 가는 도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무리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부처님께서 새끼줄을 하나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제자에게 물어요. 그 새끼줄을 주워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을 했던 것 같이 생각이 드냐. 냄새를 맡아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래도 부처님 이 부분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생선을 가까이 한 새끼줄은 생선 냄새가 배이듯 우리가 아는 행위가 그의 습이 돼 있어. 훗날 생선과 거리가 멀어져서도 그 생선의 잔재가 남아있듯 우리 업은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는 곳마다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질투가 없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화합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화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화합으로 일관했던 집안이 완전히 쌈바구니질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는 부분이 내가 가는 곳에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삶이 바로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듯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반드시 가는 곳마다 도정을 잃지 말아요. 도 닦는 마음을 잃지 말아요. 내가 가는 행위가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잘 관찰해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야 될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쌈꾼 있잖아요. 쌈꾼. 쌈꾼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쌈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닭은 되지 말자고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합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살필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렇게 애쓰는 존재가 되라 이거죠. 아니, 완벽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삶이 불자의 도리요,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은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가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